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사람, 앞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기가 왜 안 들어와요? 들어올 텐데. 네. 네, 난로를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춥시네. 네, 봄이어서 실내가 더 춥죠. 네, 밖이 더 따뜻하고. 네. 봄이 되면 항상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이 종려주일, 그래서 팜 선데이라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실은 죽음을 준비하는 출발이 환영이에요.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아주 대단한 환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려나무는 사실은 예수님 때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10m 자라요. 10m. 그리고 뿌리도 그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아주 튼튼하고 열매가 굉장히 달고 그리고 사막에 이제 그늘을 주니까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 종려나무가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무슨 나무에 비교할까? 굉장히 이제 사람이 유익을 주는 나무죠. 과실수라고 할까요? 커다란 과실수. 그리고 이제 이 나무 뭐 열매도 달콤하고 그래서 이 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쁨, 환영, 승리, 뭐 감사. 그러니까 모든 극한 존칭들은 이 나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마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익히 들었거든요.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게 예루살렘으로 쭉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옷을 까는 것은 이제 뭡니까? 종기한 자에 대한 극한 예우예요. 우리는 지금 옷이 많기 때문에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는 옷감이라는 게 굉장히 귀했죠. 뭐 거의 한두 벌? 5벌 이상 있으면 그 부자예요. 옷감이 귀하지도 않고. 자기 옷을 벗어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이제 자기 몸을 눕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그 극한 환영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밟고 가세요. 예수님이 이제 말을 타고 가지 않죠. 여러분, 말은 장수가 승리하여 개선한 걸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구유라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구유가 없어요. 말구유가 아니고 그냥 짐승 구유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말은 왜 안 키우냐면 말은 전쟁용이거든요.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찰 전쟁은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거니까 너희는 조랑모는 나귀.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가시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이제 5일 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갈 건 예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데드맨 워킹인 거예요, 이게. 예? 사형수가 사형의 길을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한테 세 번이나 얘기도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완전히 업됐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우리 스승님을 알아주는구나. 그럼 제자들은 뭐예요? 아, 이제사 이 나라에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응?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이런 착각, 동상이몽으로 지금 이 오늘 종료주일이 사실은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빌립보서 5장 5절부터인데 사실은 이제 1절부터 쭉 내용이 진행되면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가치와 어떤 정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바울이 상기시켜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중에 예수님의 뭐랄까요? 예수 정신이 가장 잘 녹아 있는 것이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건지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이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많은 신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신은 없어요. 자기를 승기, 높게 하죠.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사람을 닮았어요. 그래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욕망의 결정체가 신이에요. 예. 바알, 아세라 다 뭐예요? 풍요와 그죠? 풍성함과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인생의 욕구와 욕망이 그 신에게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급 종교로 가면 그것이 아니고 좀 다른 것들로 이야기하죠. 뭐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는 이제 여기에 여러분 한번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비하한다. 자기를 무너뜨린다. 누가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핍이 있거나 또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를 낮추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결핍이 있으므로 우리가 겉으로 반응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과장시켜야 돼요. 그게 상처거든요. 응?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해요. 자기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꾸 과시하고 드러내서 나는 이렇게 결핍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를 자꾸 드러내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도 보면 제가 이제 감기 와서 입이 계속 마릅니다. 이해하시고요. 우리도 보면 있는 사람들은 있는 티를 잘 안 내시죠. 예, 잘 안 냅니다. 제가 이제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신학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다가 이제 재수생 종합반에서 강의 중에 신학교를 간다고 내가 준비하니까 그 옛날 종로학원 그 이사장님이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강사가 이제 회심하여 신앙을 가진다고 하니까 감동이 됐는지 그럼 내가 학비를 좀 대주고 싶으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그 성경을 읽어주래요.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 어머니 그래서 그 안암동 고대 안암동 뒤에 그분의 이제 저는 저택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1년에 거의 한 1,000억씩 벌으시거든요. 뭐 종로학원 뭐 중앙교육평가원 뭐 다 그분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 2달만 하면 학비를 대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주소를 알아 찾아갔어요. 갔는데 저택이 아니라 뭐 주택인 거예요. 이렇게 좀 남루하지. 그리고 문도 삐끗 열고, 그 잔디밭이 있긴데 다 풀이에요, 풀. 풀도 안 뽑고. 그래서 이제 원래 마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 걸을 때 삐끗 소리가 나요. 마루도 안 고쳤어. 그래서 저택이지 않은데 그냥 주택에다가 이제는 뭐예요? 괴기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집인 거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희 기대 완전히 동떨어진.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신제품이 없어요. 다 꼴통품들, 다 꼴통이 아니라 골통품, 다 그런 것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뭐 돈을 그렇게 버셔도 뭐 쓰지를 않으시네 이분은. 그분이 유명해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1호 입시학원 1호 이제 서울대 광산가를 나오셔갖고 입시학원 1호를 이제 만드신 분이거든요. 아직도 살아계세요. 거의 100세 가까이 되셨나? 90몇 세인데. 자기 회장실이 없어요. 그 원장실 겸 이제 원장은 이제 아들들이 하니까 이제 몇 개 회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회장실. 예. 회장실이 없어요, 이분은. 그리고 밥도 3,800원짜리 순두부. 그 중에 제일 싼 거. 우리 막 4,500원짜리 먹는데 3,800원짜리 시켜 드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분이 회장님 오실 때는 우리 이제 김밥 사 먹어요. 저분보다 비싸게 먹으면 안 되니까. 제 결혼식에 이제 오시지 못하고 금일봉을 주셨어요. 금일봉이잖아요. 이제 적어도 금일봉 하면 한 어느 정도부터 한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와, 나중에 안 그래도 결혼할 때 참 가난하게 결혼했는데 이분이 얼마를 넣었나 봤더니 금일봉 10만 원. 물론 20년 전에 10만 원은 지금 조금 그래도 근데 100만 원까지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속을 아이고 이분이 안 들으시겠죠? 있는 놈들이 더하다. 예. 다른 데 쓰시죠. 뭐 여행 간 데 쓰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뭐 같이 있는 데 쓰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말이에요. 자기는 물질에 이 사람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루하게 다녀도 이미 자기 간에 뭐예요? 풍성함과 물질적으로는 뭔가 늘 물론 그래도 계속 사업을 벌려가면서 부족함을 느끼긴 하겠지만 그거를 표현하고 그거를 드러낼 정도의 결핍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그래요. 조금 배운 사람들이 뭐예요? 저처럼 잘난 척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적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고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이런 종교는 없어요. 자기를 낮춰도 그 안에 결핍이 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하나님과 하나 있지만 자기를 무너뜨려 자기를 비하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됨으로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 형체. 그러니까 뭐냐면 종의 형상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기적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집안으로 오지 않고 석박사 가정에 오지 않았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 하층업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런 집안의 하층민의 가장 낮은 자리에 종의 형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조차도 본인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로 오셨어요. 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의 자리에 있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이 땅에 내렸을 때 기본적인 그런 것들도 갖추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조차도 뭐예요? 죄 많은 인생에게 몸을 의탁해야 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래. 그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이런 실제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의 형체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분이 뭐 공부를 잘하셨거나 뭘 해서 이게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기족으로 또는 뭐 부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속 사시는 거예요. 이게 종의 형체입니다.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형체를 가지고 있고 결핍의 형체로 가지고 살면서 자꾸 채우려고 하고 자꾸 무언가 만들려고 하고 자꾸 높은 곳을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의 형체로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법과 의도가 점점점 낮은 곳이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왕궁이 보이고 높은 곳이 보이고 힘이 보이고 돈이 보이면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예수님이 비하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이제는 평범한 인생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요. 여러분 누가 사형수가 되는, 여러분 사형수 돼 보셨어요? 사형수 돼 보셨어요? 여러분 사형수는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어디까지 낮아지냐면 저 하늘에서 이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아니 그 인생들보다 더 못한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형수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했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아니잖아요. 뭔가 힘이 없거나 아니잖아요. 천군 천사 동원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스스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걸음인가. 그런데 여러분, 요 예수님의 길이 우리가 앞에 예배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그렇게 사셨고 우리는 뭐 다르게 좀 화려하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길, 늘 얘기합니다. 왜 사복음 선지하세요? 예수님의 다양한 삶의 족적들을 4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다양한 삶의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라고,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대로 살라고.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냐면 지식과 지혜와 이 땅을 아주 지혜롭게 살 거야, 의미 있게 살 거야, 가치 있게 살 거야, 무슨 뭐 인문학이나 무슨 이상이나 꿈과 비전이 아니고 예수의 길을 걸으라고. 오늘 예수님이 어디 있냐면 죽으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막 환영해요. 그러나 예수님 그거 보이지 않아요. 저 앞에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갈 거 다 하세요. 다 배신할 거예요. 이게 종의 형체예요. 우리가 이 길을 걸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연약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인데, 그런데 이렇게 연결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십자가로 죽었으니까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는구나. 아니에요. 원래 그분은 그런 존재예요. 보상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상급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실존 자체가 뭐예요? 모든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이름이 불복하고 우주 천지 창조할 때 함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분의 존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자, 온 땅의 만물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땅의 만물들이 다시 살 거거든요. 죄에 물들어 다 오염되고 무너지고 죽은 존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 어휘적, 이 한국적 언어 표현이 괜히 복종하고 수종하고 무너지는 것이 그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걸 얘기해. 예수 안에 다시 살게 한다 이거예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우리의 궁극적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갈 건데 누구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냐? 예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은 결국은 어떤 모양이든 어떤 삶이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섬김의 길이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주중학교 아이들이 이제 18명 정도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봄이 되니까 막 여기 우리 장로님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아요.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 우리 여기서 뛰어놀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아이들의 인생이나 그 아이들의 비전에 이걸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함께하고 뛰어놀 수 있는 그 은혜와 은총은 어디에 있냐면 섬김에 있어요. 철저하게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좋아요. 이제 부모들이 차를 막 계속 차를 들어서 여기서 막 차를 돌려가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게 너무 그게 저는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건 누군가가 여기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보지 마시고요. 저는 원래 그렇고 다른 누군가도 여기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다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종의 형체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또는 이 사회를 우리가 종의 형체로서 섬겨야 예수로 말미암아 그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단성리를 양동면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예수의 마음을 풀고 종의 형체로 섬겨야 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군림하거나 있는 채 하거나 잘난 채 하거나 뭔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폭력과 권력으로 나아가면 저들은 절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뭐냐? 네. 우리의 사명은 귀에 딱지가 지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세워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해지고 교회가 떵떵거리고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집단이고 그건 세상 공동체죠. 교회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교회에 오는 인력, 물질, 은사, 이걸 자꾸 세상에 쏟아보내야 돼요. 세상에 쏟아보내서 저들이, 그래서 교회는 여기는 예배당이고 우리의 교회는 이 단성리가 되고, 뭐 단석교회니까 첫 번째 단성리가 되어야 되고, 양동이 되어야 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로 우리가 종의 형체로 그들에게 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갔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갔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성도의 신성이 있어요. 성도의 신성. 그건 뭐냐?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영화로움, 영광, 거룩한 힘의 능력. 그래서 진짜 거룩이 뭐냐면 여기처럼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단석 교회를,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것을 세상 가운데 쓰고 다른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는데 세상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우리 매국교회에서 뭐 이거 필요하다 해서 주일날 이거 가져가라 했더니, 아니 주일 거기 쓰지 않냐 그랬을 때, 쓴다. 근데 거기가 필요하니까 가져가라. 우리는 없어도 된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매국교회에서 너무 부흥이 되고 예배당이 필요해. 우리 예배당 달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줘야죠. 주고 우리는 어디에요? 이사님 있잖아요. 마을회관 좀 주세요. 그 마을회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누군가가 무언가 필요하고 요구하면 내어줘야 돼요. 그게 제자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정신. 그래서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그럼 인성은 뭐냐? 예수의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연합하고 고난 속에서 울고 웃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는 거예요. 작은 산불이 났죠. 우리 서당에 우리 학동이 남편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도 참 이제 신방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자기 이제 처녀 때는 교회 다녔대요. 엄마도 교회 다니시고,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 가서 그런대요. 교인들이 더 낫다고! 막 그런대요. 자, 그런 게 어딨냐고. 다 똑같지. 그런데, 아픔을 당했잖아요. 실수지만. 근데 참 마음이 저도 아리고 아프더라고요. 그 가서 이제 신방하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어요. 우리 성도니까 가고 타 종교면 안 가고 하여튼 마을에 사는 사람이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사랑하시죠?
별로 원수예요?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사랑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그 사랑 왜 주셨냐면 그 사랑이 담을 넘어가라고 먼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이 담을 넘어서 이웃에게 한 발 더 나가서 어디까지요? 원수에게까지 사랑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은 홀리홀리하여 뭐 옷을 정갈하게 입고 헌금을 깨끗한 걸 다리고 이게 거룩이 아니고 내 삶이 말씀과 일치되고 있는가,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삶이 내가 행동하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있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종료주일에 그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래요. 그래야 보세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야 삶도 살고 여러분이 부하지 못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그 거룩한 힘 때문에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이 습관이고 겸손이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은 저도 참 교만하지만 겸손은 스스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자꾸 내가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 그 참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입으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의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그 길이 뭐냐고요? 예수의 마음, 십자가죠. 그리고 십자가를 가지고 종의 형체 섬기려고 하고 보상이 없어요. 낮아지려고 하고. 근데 섬기고 낮아지는 것 자체가 이미 보상입니다. 겸손한 것 자체가 이미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부해진 것이고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형체를 가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욕심이 많고 간악하며 죄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쫓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도 자기를 비워 자기 비하하여 영적 승기에 이르는 날까지 자신을 온전히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